모리아 산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이 꼭 만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십자가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우리 생애 가운데 특별한 것을 만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명령의 복종을 감내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여타 종교와 확실히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라고 정의합니다.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저는 그릇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그런 고통의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질고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은 생로병사가 지배하는지를 몰라도 크리스천에게는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에는 그 삶의 독특성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십자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늘 알던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예수 십자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읽은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이삭의 사건 속에는 우리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 우리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다른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이삭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예수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예수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명령 듣고 그 길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 한 명만 데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이 주경학자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두 종이 헤어진 그 장소를 쭉 살펴보고 모리아 제단에서부터 5km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종들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놀라운 말이 5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칼로 목을 따야 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뼈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내려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아들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그 지시한 산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두 종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 그 번제로 바쳤어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we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분명히 번제로 바치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이거. 근데 지금은 이삭 장가도 안 갔어요. 씨가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데 인간이 뭘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씨를 만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 분명하다. 이 놀라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죽고 아브라함 혼자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살고 아브라함과 같이 돌아왔습니까? 함께 돌아온 거예요.
함께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성립되려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삭이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골고다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깨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사흘 동안 아무 군소리 없이 아버지 따라갔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과 헤어지고 이제 이삭 등에 뗄 나무를 등에 메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아마 이삭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번제할 때는 양을 죽인다. 그러니까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삭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제단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무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올라갔고요. 이삭은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의 1차 순종이 있고요. 이삭의 2차 순종이 있습니다. 이삭의 1차 순종은 뭐였냐? 사흘 길을 군소리 없이 따라갔고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거다. 그 말 덜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1차 순종이 아니라 이삭의 2차 순종은 정말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뭐냐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다. 또 다른 주경학자들은 아니다, 20살이었다. 뭐 17이든지 20살이든지 뭐 그렇게 크게 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살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고요.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가 아니겠어요? 혈기방장한 피가 펄펄 끓는 젊은입니다. 그러면 20살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요? 120살입니다. 이 120살 아버지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이 동의를 안 하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삭이 그거를 쭉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양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딘가 양을 준비해 놓으셨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더니 이 혈기방장한 젊은이를요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거 내가 죽는 거네. 이거 내가 죽는 거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는데 가만히 결박하라고 놔두겠습니까? 20살 혈기방장한 젊은이가 가만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박해가지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120살 난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결박한 아들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까? 이삭이요 아버지의 믿음에 동의한 거예요. 이삭이요 그 사건에 동의한 거예요. 가서 본인이 눕지 않으면 이 20살 난 젊은이를 어떻게 아버지가 들러 메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 위에 나무 위에다가 버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이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으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칼에 죽어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이 이 사건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양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아버지여라는 말이요, 어디에 또 나오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 번 찾은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자기를 내어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뭐냐면 내 아버지요 하고 의문을 드러냈지만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난 우리들이 이 모리아 산의 사건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이삭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애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삭이 안 죽은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순양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했는데 이삭은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십자가를 진 것 아니었습니다.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 뒤를 쫓아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 지는 사건은 우리 생애 가운데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박해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평생 주님 따라가면 그게 십자가 지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 지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쫓아간 건 뭐냐면 예수님 쫓아가면 죽게 될 거다 하는 거를 그때 몰랐어요. 뭘 했느냐?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뭐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자가 진 거고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 지면 되느냐? 자기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요. 성도들 중에는요, 가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할 것이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져야 할 인생의 짐이나 생활의 짐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끌어들이냐면 자기가 살면서 져야 할 인생의 짐을 십자가 졌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말대로 안 움직여줘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할 인생의 짐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뭐와 관계됐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건 십자가지요. 그건 십자가지만, 아이고 자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주님, 제 십자가입니다. 짐이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닌 걸 자꾸 십자가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분을 다운시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뉴욕에 록펠러가 세웠다는 리버사이드 처치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앞에 사람들이요 다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대체 뭘 쳐다보고 뭘 이렇게 웅성거립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탁 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높이 졌습니까? 근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뭐냐? 그 교회에서 십자가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뭐 녹두슬고 뭐가 문제가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닦아내라고 명령을 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보는지를 알겠다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를 안 보는지를 알겠다. 왜?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사람들은 보는구나. 현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아무도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십자가도요 빈 십자가예요. 직장에 있는 십자가도 빈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있는 십자가도 빈 십자가뿐입니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빈 십자가들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삭의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질 것을 요청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십자가와 만나서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내 십자가, 나의 곁에인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뭐 가정의 십자가도 있고 뭐 관계의 십자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주된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수유제일교회 목회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되돌아오리라라는 말씀처럼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져도 안 죽습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도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처럼 생각하냐? 이삭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십자가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른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림자인 모리아산의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고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태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십자가를 재발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된 자기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놀라운 영광의 사건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